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면서 우리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입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 삶을 돌아보며 주의 마음을 아프게 된 모든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결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옵소서. 주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들, 우리의 모든 마음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정결한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만을 기뻐하는 성도가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가볍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공급받고 우리가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귀한 예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그냥 왔다 그저 가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을 드린 예배,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강창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으옵소서. 참 아름답고 좋은 계절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매일매일 새롭게 자라나는 꽃과 푸르는 나뭇잎같이 저희의 심령에도 믿음의 꽃이 만개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죄악된 세상에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저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세상에서 저희가 구별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며 나의 안위만을 쫓으며 강팍한 마음으로 살고 있음을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용서하시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혼돈과 혼란의 시기에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거짓과 술수가 아닌 진정 국가와 민족을 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어 자유롭고 정의로운 국가로 세계에 복음 전파하는 믿음의 국가로 나아가고 다음 세대가 절망과 좌절이 아닌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전쟁과 테러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평화의 길로 나아가고 세계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교회를 기억하시어 저희의 순종과 간구를 들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사랑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이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새롭게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영유아에서 노년까지 한 가족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고 중보하는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 다시 오시기만을 사모하며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온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천국 소망 더욱 강건하게 바라보며 매일매일 새 힘을 얻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5월 어린이 전도를 위한 사랑 듬뿍 어린이 플리마켓 준비하는 손길에 성령이 함께 하시며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성준호 담임 목사님과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충만하게 하시어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꽃이 땅에 떨어져야 새잎이 나고 열매가 맺듯이 저희도 저희를 내려놓고 새 생명과 부활의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34장 1절을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은혜로 가득 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물에 담긴 주를 향한 고백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의 삶에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런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되시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북이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우리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우리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이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의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자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그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주 의지하라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복된 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은 꼭 등록해 주시고 우리 풍성한 성도의 교제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리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나 성경 아카데미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11일에 우리 사랑 담뿍 어린이 플리마켓이 개최가 됩니다. 물품도 판매하고, 또 플리마켓은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 집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파는 거예요. 팔아서 수익도 얻고 그 중에 일부를 또 선한 일에 쓰기도 하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인데,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우리 어린 영혼들이 교회와 가까워지고, 또 전국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꿈꾸며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물질적으로 많이 후원해 주시면 더 풍성한 그런 잔치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계속 광고하고 있는데 집에 있는 병뚜껑 깨끗하게 씻으셔서 갖다 주시면 우리 업사이클링을 주제로 해서 아이들 체험 부스가 있거든요. 그때 또 요긴하게 쓸 것 같습니다. 우리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 건축 헌금을 이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재건축이 준비되고 있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재건축이 되어서 새로운 부지로 새로운 건물로 가게 될 텐데, 이를 위해서 저희가 비용적으로 또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담금뿐 아니라 또 우리 그 건축 기간 동안에 있어야 할 임시 처소를 준비하는 그런 금액도 또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자율적으로 우리 헌금해 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매월 첫 주는 우리가 사랑 건축 헌금을 내는 그런 주일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들은 사람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짓는 자의 모든 수고가 헛되기 때문이죠. 날마다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교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 이 시간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명순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너무 귀한 분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환영해 주시고 반겨 주시고, 우리 사랑교회 안에서 처음 신앙 시작하신 분이신데 정말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월드 사역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합니다. 20일부터 우리 목요일까지 다녀올 텐데요,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큰 그릇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말씀 다 암송해 주셨죠?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기억나시나요? 우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다음 주 구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뒷면 보셔서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형벌,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다음 주 구절은 좀 짧습니다. 열심히 암송해 주시고 우리 마음 깊숙이 말씀을 새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부르시고
온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축복의 백성, 언약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걸로 그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행하여 순종하여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담대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 점령당하기 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실 것 같으세요? 표정 보니까 목사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런 표정이신데 저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마도 나는 왕이 될 거라는 그 생각으로 우리 삶이 바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나는 어떻게든 왕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나는 최대한 노력할 것 같아요. 약속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다윗의 삶을 보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이미 있었습니다. 아니 이왕 이렇게 된 거 뭘 주저하겠습니까? 사울의 오른팔이었던 군대 장관 그 아브넬을 단칼에 처단하고 그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이스보셋을 하루빨리 제거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다윗은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의도적으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아요. 과연 다윗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그렇게 행동했던 것일까요? 바로 이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신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 과정을 내가 임의대로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으니 그 일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그 과정조차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 믿음이 굉장히 훌륭한 점이에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점입니다. 아브라함과 한번 대조해 볼까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누굴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을 떠올리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사실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도 20년 이상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였던 그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의 몸을 빌려서 누구를 출생시킵니까?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분명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약했던 것이죠. 부족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볼 때 왕으로 세우신다는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그 과정조차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던 이 다윗은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약속만 하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맞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죠. 우리 결혼할 때 평생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아껴주겠습니다라는 약속 다 하셨죠? 저도 했습니다. 잘 지키고 계십니까? 잘 못 지키시죠? 그렇죠? 사람은 여러분 늘 이 공수표를 남발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놀라운 은혜에 의한 언약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동시에 그 과정 또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세밀한 과정들을 다 보여주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약속을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다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언약을 주도적으로 성취하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내 삶에 지금 이루고 계시니, 세밀하게 내 삶을 리드하고 계시니, 성도의 삶은 그 하나님의 인도에 발맞춰서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이 지금 너무나 나에게 유리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고, 내가 조금만 수고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과정 하나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죠.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인내합니다. 그 시간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과정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죠.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결과를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아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지파와 장로들이 지금 다윗에게 무릎 꿇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욕망에 잡혀서 어떤 계책이나 꾀를 낸 것도 아니었죠. 다윗은 그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다윗은 그저 잠잠히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알아서 아브넬이 죽고, 알아서 이스보벳이 죽고, 결국 온 이스라엘 지파가 지금 다윗에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돼야겠다는 마음은 다 버려요.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하루빨리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 마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했어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리보다, 어떤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되겠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더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은 정반대일 경우가 너무 많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왜 합니까? 무엇인가 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잠을 자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 무엇인가 되기 위해서 더 큰 관심을 두고 사실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겠지, 큰 사업 주시고 큰 위치 주시고 엄청난 부를 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신앙의 근본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이거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끌고 계시니,
성취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성취를 잠잠히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이 사실 신앙의 근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못 견뎌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아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내가 신자일까? 이런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죠. 결국 자기의 신앙의 근본을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자됨도, 자기의 성도의 그 기본적인 그 정체성도 어디에 두냐면 자기 행위에 둬요. 자기의 열심에 둔다고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힘을 앞세우지 말아라.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이 우리의 노력을 앞세우지 말라는 뜻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니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뭐하라? 순종하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때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제가 사랑교회 온 것도 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노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어요. 이것을 에베소서 1장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은요, 우리의 때를 따라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일을 하십니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바랬던 것은 내가 내 욕심을 따라서 내 힘을 발휘해서 지금 하루빨리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바랬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찾아와서 자발적으로 무릎 꿇고 우리의 왕이 되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전도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할렐루야. 모든 것에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여러분, 이 때는요 우연이 아니에요. 결코 성도의 인생은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께서 사랑교회를 만나서 오신 것도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있는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고도의 의지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연의 우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왕이 된 것도 여러분 때를 따라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일이 다윗이 왕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경거망동하면 그 하나님의 경륜을 막아서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요 그 말씀의 성취를 기다립니다. 아, 그래, 때가 되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겠구나. 당장은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렇구나, 내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 뜻을 이루시겠구나. 그런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언젠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 때를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세상에서 말하듯이 아이고 지금은 힘들지만 좋은 날 오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근거 없는 희망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 모든 조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고 계시니 나는 인내하며 내 자리에서 무엇인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오늘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순종하리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계십니까? 문제 앞에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의 높은 곳에 있습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다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무엇인가 되기를 바라기보다 오로지 오늘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사건이 등장하죠. 보니까 우리 6절 보니까 두 번째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되찾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통합 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을 찾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이 성을 점령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 성을 온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헤브론 땅은 남쪽 지방이에요. 그래서 사실 위치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지로는 사실 적합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수 족속이라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강력한 이방 민족이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사울 왕 때까지 길게는 거의 500년 가까이, 450년 가까이 어느 왕도 이 성을 함락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 실패했던 전쟁이 바로 이 정복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심장부에 해당하는데 그 성을 여러분 거의 500년 동안 한 번도 정복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거기에는 여러분 강대한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서울 한복판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 거냐면 일본 사람들이 거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그 땅은 분명히 우리 땅인데, 이 나라 영토인데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전체 땅의 가장 심장부인데 거기에 수백 년 동안 이 여부수 민족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그 민족의 수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을 진멸하고 가나안 땅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서 벌써 몇백 년 동안 그 심장부에 여부수 민족이 살고 있다는 것은 그 민족의 수치였어요. 가장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가장 먼저 뭘 계획하냐면 그 성을 점령하겠다고 계획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부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코웃음을 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절대로 여기 올라올 수 없어. 심지어 맹인들도, 다리려는 사람들도 너를 물리칠 수 있을 거야. 아니, 수백 년 동안 이 성은 견고했는데 기껏 이제 왕이 된 네가 우리를 어찌 할 수 있다고? 아니, 결코 그럴 수 없어. 지금 여러분 코웃음을 치고 있는 것이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신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잘 보거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십시다.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혹은 성경에서 심판하시는 경우를 보면요, 그 직전에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성경 처음으로 가서 선악과를 보십시오. 선악과를 왜 먹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이 따먹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보십시오. 보이는 그 탑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힘조차 우리가 이겨보자 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 바벨탑이 아닙니까? 그들의 교만이 극에 달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뭐다? 선봉이다. 넘어짐의 뭐다? 앞잡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주위에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꼴 보기 싫죠, 사실. 그렇죠? 예, 막 교만한 사람들은 꼴 보기 싫어요, 사실. 근데 미워할 필요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치십니다. 반드시 치세요. 옆에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불쌍히 여기십시오.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치시기 때문이죠. 오늘 여부수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죠. 다윗조차도, 아니 하나님조차도 결코 이 수백 년 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이 성 결코 빼앗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자부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다윗은 이들을 단칼에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시온성, 다윗성이라고 명명합니다. 우리 10절 볼까요?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성을 점령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윗 편을 드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하셨을까요? 다윗이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무조건적으로 택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그를 택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무엇인가 대단하고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부름 받은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셔서 다윗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셨고,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 다윗을 강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성하게 하신 진짜 목적은요, 그저 다윗 한 명을 강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강성하게 한 진짜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강하게 하신 목적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강하게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강하게 하실 때, 그때 그 진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만을 그냥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강성하게 하실 때 그 강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다는 진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부수 사람들이 거했던 그 성이 점령당하고 시온성이 됩니다. 다윗성이 되죠. 하나님 부인하던 그 가난한 사람들이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겼던 그 요새가 하루아침에 점령당하지 않습니까? 큰 소리치던 저들의 힘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다윗성이 세워지고 결국 거기에 뭐가 세워집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성전이. 결국 하나님의 그 다윗의 강성케 됨은요, 다윗 한 명을 그냥 세우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그 다윗의 강성케 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진짜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성케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질의 강성함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성공이라는 강성함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건강이라는 강성함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지위라는 강성함을 주실 때, 거기에는 여러분 단지 우리 한 명을 그냥 강성케 하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그 강성케 됨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나의 강성함을 통해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성함을 주신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인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내가 부름받았고 나를 강성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함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강성함 주실 때 그 강성함의 진정한 목적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직 오늘 다윗처럼 그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실 때는요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내 인생 한 명, 내 삶을 강성케 하시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강성함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성케 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은혜라는 찬양, 너무나 좋은 찬양이죠.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열매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며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살며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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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삶은 우연으로 점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 뜻을 이루고 계시니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함께 걷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이 되기를 바라기보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실 때 그 진정한 목적은 그 강성함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나를 강성케 하시는 것이오니 하나님, 이 목적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비전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부여잡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연의 우연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목하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무엇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실 때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실 때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강성함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내게 하나님 강성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플리마켓 어린이 잔치가 정말로 구원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빈자리가 어린 영혼들의 소리로 채워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가족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문제 앞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 우리 가정이 있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걷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귀한 플리마켓 어린이 잔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시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의 소리로 이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가정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이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 우리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인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이 축복의 가정으로, 회복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그 뜻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무엇이 되기를 바라기보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실 때 진정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강성함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삶을 이끄신 하나님 손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강성함을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